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희들 우리의 것 하나님 앞에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 것을 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를 받아 그 영혼을 아름답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크게 벌려 생명의 주가 되신 주님의 떡이 되는 살과 음료가 되는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즐거움에 동참한 주의 거룩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은 세상을 이기고자 함이오니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크신 영광 올려드리는 아버지 거룩한 성도 되길 원하옵고, 이 예배 한 시간 주님 주장하사 하나님 크신 영광 받으시며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나라의 풍성함이 우리 성도들 영혼 가운데 온전히 채워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주 축복을 이루는 과정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는데 이것이 하나의 의식화 작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있듯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축복은 실상을 이루는 삶을 축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식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기 이전에, 물론 생명 자체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우리의 혼의 의식은 영이신 하나님의 의식을 먼저 받기보다는 세상의 의식을 이미 물들여 놨기 때문에 그 더러운 죄의 물들을 싹 지우고 새 작업을 하는 것이 부활의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났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의식의 혼적인 작업은 이 의식화 작업을 통해서 변화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천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씀을 반복하여 들어서 의식화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되새김질하는 짐승만 먹게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계명을 준 것처럼 되새김질은 즉 의식 통로를 개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식과 환경이 연결될 때 비로소 형체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은혜가 있다 그랬는데 일방적인 은혜가 뭔지 생각나십니까? 구원과 믿음의 견인의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은혜에 따라서 합니다. 교제의 은혜. 교제의 은혜는 믿음의 고백과 믿음을 따르는 순종에서 그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또 하나의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인간은 만물을 초월하는 그런 초의식 존재인데 사람의 영이 초의식적인 존재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신성, 즉 신격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래. 사람의 영이. 그래서 그 그릇의 쓰임은 그 안에 내용물이 결정을 짓는 것이다. 또 인간의 사랑은, 사랑이라는 것은 영을 주고받는 행위인데 먼저 부모의 의식을 통해서 부모의 영을 받게 되지만 그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인간의 베이스를 만들어 간다. 그래서 먼저 인간의 사랑으로 다 채워지지 않는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이 지난주에 드린 말씀,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이것은 요한복음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 같이 내가 믿지 않느냐.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면 우리 주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주님과 내가 서로 안에 거하게 된다. 세상의 말은 의식봉사예요.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해서 자식을 높이는 말인데 그런 말만 내가 세상에서 가득 채우면 주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의식 봉사에 속지 말고 의식 봉사에 속는 것은 의식 허수아비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나와야 하느냐? 죽은 흙덩이, 시체로 나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누구든 간에 저를 비롯해서 감투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성장으로 나오는 것은 자의식 탈출이다.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이에요. 여러분 세례받고 침례받고 하는 게 내 겉사람이 죽고 나의 참 속사람이신 주님이 사는 생명 아닙니까? 그것이 구원이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흙덩이로 나오는 것이 참된 복인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부딪혀야 하지만 우리 자의식이 깨지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과 그런 연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분 나쁜 일 있으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여시는 그러한 사인이기 때문에 눈치채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복된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시체가 되는 연습이거든요. 자존심이 딱 자리 잡고 있으면, 주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고 내 자의식이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으면 주님은 억지로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혼자 구별된 독존하신 그런 상태, 완전 타자이신, 주님은 우리 인간과 전혀 다른 분이죠.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속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인 그런 신격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벗을 하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실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존심은 자의식이요 곧 세상이다. 그래서 자존심은 세상을 사랑한 의식이므로 거룩하신 주님의 영은 섞일 수가 없어요. 자의식이 내 안에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으면 하늘의 복이 내려오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러한 흙그릇을 주님의 것으로만 채우시길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영성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교회의 특징이죠. 물론 다른 교회들도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보통의 다른 교회들은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해가지고 자의식 충전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그렇지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그릇 안에 자신만을 채워서 그 질그릇이 하나님을 통해서 복을 받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잡탕이나 그런 세상 것으로 섞이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는 순결을 지켜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도의 규제는 죄를 고백하는 것과 합심으로 기도함으로 자의식 환경을 영의 환경으로 바꿔주는 것이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지와 그 뜻을 우리 인간 안에 관철시키시기 위해서 모든 만물 안에 하나님의 뜻과 어떤 의미들을 다 부여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도 그냥 헛것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한 그 사랑이 녹아져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 있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신명기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려는 것은 온전한 시체로 내가 빈 그릇이 되어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나 여러분이나 다 감투 완장을 내려놓고 아무 쓸데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 벗어던지고 하나님 앞에 송장으로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요한이, 침례 요한이 이제 사람으로 난 자 중에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가장 큰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뒤에, 그러나 하늘에서 지극히 작은 자일지라도 누구보다 큰 자다? 침례 요한보다 큰 자라 그랬어요. 이 땅에서 아무리 큰 자라 할지라도 하늘나라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한 자만이 귀하고 쓸모가 있다, 그 뜻인데,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는 줄로 압니다. 저와 여러분이 침례 요한보다 하늘나라의 일을 더 많이 한 사람입니까? 침례 요한의 뒤꿈치도 쫓아가기 힘든 그런 사람이에요. 또 요한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앞서와 가지고 주님의 길을 예배하며 광야에서 외치는 자였어요. 그러한 요한이 옥에 갇혀 헤로드 왕에게 이제 곧 묵배임으로 순교당하기 직전인데 요한은 제자들에게 일러서 주님께 여쭙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요한이 죽기 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심부름을 보내서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침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으러 올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조차 푸르고 묶기조차 감당하지 못한다. 그렇게 고백했던 요한인데 어떻게 감옥에서는 마음이 싹 변해버렸어요. 왜 그래요? 섭섭이가 찾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이 평생을 예수님의 길을 닦아놓고 예배해놓고 예수님을 위해서만 목숨을 바쳐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있는 요한에게 면회 한번 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섭섭하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는 그래요. 이게 바로 혼의 의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남은 세상 자의식마저 빼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 미리 찾아가서 요한을 위로하고 그의 공로를 치하하면 하늘에 상급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 사건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육체는 무덤에 불과한 거예요. 자의식 처리는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이 하시는데 그 방법이 십자가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자의식이 죽어야 부활의 생명이신 주님의 생명이 내 속에서 산 영으로 역사하는 것, 이것이 부활 신앙이고 이것이 구원이고 믿음이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따라서 합시다.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을 받으라 하신 말씀이 곧 성령께서 내 안에 내 시체를 처리해 주시겠다, 그 뜻인 거예요. 여러분의 시체를 성령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산 소망이 없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의 방법대로 살아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원한다면 늘 시체가 되어서 부활의 주이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나 그 어떤 누구든 여러분을 높인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생명에서 넘어뜨리는 것을 명심해야 되시고, 또 나를 책임져 주시는 것은 다른 사람이나 세상이 아니라 오직 선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인 것을 우리는 늘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다시 요한의 제자들을 돌려보내서 이러한 말씀을 하심으로 나로 인해서 실족치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바라보고 실망하는 자는 복에서 떠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요 생명 그 자체로 보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뜻인 것입니다. 나를 책임져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시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흔들고 넘어뜨리기를 좋아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를 무시하고 멸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멸시에도 두려워하거나 얼굴을 붉힐 필요가 전혀 없음을 깨닫고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 바보 취급하여도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고서 모든 것이 변했네. 나의 생의 모든 것이 다 변했네. 거듭나고 새로운 생활. 거듭난 후 예수님이 주되어 어떤 삶? 참 기쁜 삶을 인도하시네. 이러한 좋으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전폭적으로 맡기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세상 명예와 사람들의 입방아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영혼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 나를 멸시하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 멸시하는 그 사람은 도리어 자기가 스스로 자신을 멸시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내가 죽고 사는 것은 오직 예수뿐이므로 예수로만 내가 살고 예수로만 여러분이 움직이면 나는 아무 해를 받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예, 몸은 죽이나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영과 혼을 멸하시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함으로써 참된 믿음을 소유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한 말씀을 주셨잖아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셔서 여러분의 영혼이 안전하게 하늘나라에 입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하고 외쳐야 됐지만 주님께서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주님이 죽임을 당한 것은 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우리 주님이 자의적으로 선택해서 사랑의 선택을 통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 그러나 자신의 목숨을 버렸다 할지라도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다시 취할 권세도 아버지께로부터 그 권세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과 물질 에너지를 마귀 목구멍에 넘기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의식 에너지와 모든 인생의 것들을 확실하시고 나의 참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즉 영원한 하늘나라에 투자하는 인생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확실한 하늘나라의 만수르가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나라 말에 만수르보다는 더 좋은 게 있잖아요. 만, 천만, 백만, 억수루. 진실로 똑똑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고 투자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사는 소식을 전하는 영이다. 네, 그래서 천사가 왔다 하면 아이디어, 즉 생각이 나서 여러분의 삶에 윤택한 유익을 준다 그랬어요. 그러나 마귀가 땅의 소식을 가져오면 내 욕망과 욕심이 결합이 되어 가지고 다른 사람을 누르고 해치고 멸망으로 이르는 생각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생각은 결코 천사가 주는 하늘의 생각과 땅에서 오는 마귀가 주는 생각, 그 둘에서 벗어나는 법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컴퓨터가 의도된 프로그램대로 실행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 뭐가 생각나는 것은 내 이 머리통으로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내 머릿속에 생각을 갖다 넣어주는 것이고, 예? 그래서 가룟 유다도 마귀가 유다에게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공부하는 것이고 학습하는 것이란 통로 의식을 여는 그런 작업이거든요. 따라서 합시다. 자의식은 환경의 영향을 받지만 생각은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환경을 통해서 들어오는 생각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의식보다는 그래서 생각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의식의 대표적인 것이 자존심이라고 그랬어요. 국가의 안보는 자존심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생각의식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 해결의 아이디어를 넣어주는 천사가 역사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의식을 받는 그러한 성도로서 지혜의 천사를 구하시기 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존심에 살고 자존심에 죽는다 하는 말 폼생폼사가 있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이 참
미련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자존심에 딱 걸리면 아무리 좋은 생각이 나도 그걸 안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손해를 본다 이 말입니다. 지옥 천사 마귀가 와서 주는 그릇된 생각을 따르면 환경이 악화되는 쪽으로 변하지만, 하늘의 생각이 내려와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환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믿음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아무리 천사가 좋은 환경을 열어준다 할지라도 절대로 구원을 이룰 수는 없다. 구원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 주님을 통해서밖에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천사가 아무리 좋은 환경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고난이나 연단을 면하게 할 수는 없어요. 천사가 우리에게 태평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는 아무리 천사가 좋은 것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내게 유익한 하늘의 형체를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선한 생각으로 사는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무시받고 조롱받는 이유가 바로 자기 것도 못 챙긴다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결승점에 서로 다다라서 한번 결산을 해보면 어느 인생이 수지 맞고 복 받았는지는 그때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복 받는 자는 영광과 칭송을 받을 것이요, 그렇지 못한 자는 부끄러움과 멸시와 고통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으로부터 넉마주의 삶을 살면 반드시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일들이 앞에 닥친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의식거지로 넉마주의 삶을 살면 반드시 땅을 치고 후회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지금 이 시간까지도 여러분 자신이 아직도 세상에서 경험해야 할 것들이 많다고 여기는 사람은 아직도 생각으로 사는 사람에 불과하다, 그 뜻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내 재산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목숨 바쳐 지켜야 할 것은 생각이 아니라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인생을 모든 충만으로 채우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완성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의 천사가 한 가지 생각만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생각 옵션을 줍니다. 그러면 그 옵션 가운데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 앞에 합당한지를 선택하는 것, 그 능력이 바로 신앙 훈련이 필요한 이유예요. 그래서 옵션 중에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생각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선택하는 것을 영분별이요 영역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사람 수가 많아가지고 사람의 영으로 움직이게 되면 입만 무성한 나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지만 여러분 가운데 많은 변화들을 경험하는 줄로 아는데, 환경의 변화보다는 먼저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들이 주님을 향해 변화됨을 느끼고 깨닫는다면 성공한 것이에요. 이와 반대로 영적인 변화 없이 환경만 바뀌었다고 좋아라 하면 그것은 실패할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영적 생활 하면서도 성도들을 교회 생활로 너무 분주하게 만드는 것도 매우 실패할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분주하게 되면 영의 의식이 분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님에게 여러분 개인이 집중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개인의 삶 가운데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그것이 영역을 얻는 방법인 것입니다. 때문에 각자 여러분 개인이 주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영의 성장과 각 개인의 역사하시는 주님이 나의 영적인 삶을 어떻게 확장해 나가시는지를 살피시고
이것이 여러분 삶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비록 외적으로는 난 살짝 더디게 보여도 어느새인가 분명 모든 것을 초월한 환경마저 생명력 있게 확장해 나가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따라서 주님으로 충만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생각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입으로 고백할 때 천사가 수종 들고 환경이 변화가 되며 여러분의 인생에 일방적인 은혜와 또 교제의 은혜가 함께 더블로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주느냐? 오늘 찬양에도 있듯이 그 영생의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잖아요. 그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와 교제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아낌없이 쏟아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믿는 자는 복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될 때 환경의 변화를 이루게 되고, 그렇게 되면 누구도 여러분과 저의 자존심을 건드릴 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너무 기뻐서 두 손 들고 내가 주를 찬양하나이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이 나를 세우셨으므로 나의 손을 들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항상 주님을 높여 찬양하시길 원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여기서 나의 손을 들리이다, 이것이 내 자의식으로 내가 올리고 싶어서 올린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감사해서 내 안에 성령님이 나에게 기쁨의 충만을 주니까 저절로 내 손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의식으로 풍성해졌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생명이 나의 건강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세상의 팔자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체면과 겉사람을 벗어버려야 됨을 우리는 깨닫고, 오늘도 예수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때문에 내 안에 겉사람 자의식, 그 사람을 오늘도 죽이고 내일도 죽이고 앞으로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겉사람들 죽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따라서 합시다. 성결한 그릇으로서 나의 가장 보배가 되신 예수 생명만을 담는 그릇이 되자. 이제 결단하셨죠? 예수 생명만 담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생명으로 가득 채운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요, 수지 맞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시체가 되어야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예수의 생명만 잘 키우시면 복을 받고 여러분 건강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과 밖에서 여러분 같은 그릇이 돼야 돼요. 교회 안팎에서 다른 그릇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안에 계신 주님만 높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꼭 주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서 우리 주님께 영광의 기쁨을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진정한 예수의 죽음을 맛보게 하시고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져서 나도 송장이 되고, 그래하여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는 거룩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그래서 나를 항상 비워주세요. 내 것은 없고
내 것은 항상 비워지고 언제나 주님의 것으로 충만히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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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쫓아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붙잡을 때에 내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만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 부활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세상 눈치 보지 아니하고 자기 체면을 세우려 하지 말고 쓸데없는 것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물질 에너지 아버지 능력 가운데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